여름은 덥죠. 겨울은 춥고. 근데 여름이 춥고 겨울이 덥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에어컨 바로 밑에 계신 분들은 좀 추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본당 뒤편에 가시면 담요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몸을 보호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 중에 내 몸에 좀 열이 좀 많다, 나는 더위를 잘 탄다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서 에어컨 밑으로 가시면 아주 충만하게 성령이 시원하게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울 땐 당연히 여름이니까 덥고 추울 땐 겨울이니까 당연히 춥듯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아픈 말씀입니다. 아플 땐 또 아프게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그럴 때는 아프셔야 됩니다. 근데 찔렀는데 안 아프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분명히 찔렀는데 아무 감각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은 인상을 쓰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꽤 아픈 말씀이에요. 준비하는 저도 아팠고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마취제를 놓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아픈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거나.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아이고야,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았구나. 그래서 스스로 물러가서 목을 매달고 죽어요. 자, 우리 가룟 유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유다가 있었거든요. 택함 받은 제자였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팔았고 또 끝내는 스스로 목을 메고 죽는, 왜 이런 비극적인 길을 걷게 되었을까?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유다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여기 잡는다라는 말이 쉴람바로, 사냥꾼이 올무를 설치해 놓고 이제 사냥감을 포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키스를 하죠.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추죠. 하지만 그게 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라고 하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죠. 원래는 유다가 안 그랬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12명의 제자 모두에게 제자의 사명, 제자의 콜링이 뭐냐면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원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물을 씹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다 제자가 된 거였거든요.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이게 듀테인데, 이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있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 듀테라는 이 말, follow me라고 말할 때 이 follow가 영어로도 담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내가 앞으로 산으로 가면 산에 같이 있고, 내가 들로 가면 들에도 같이 있고, 바다라고 하면 바다에도 같이 있고, 광야로 가면 광야에도 같이 있지 않은 뜻도 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말투, 말씨, 혹은 예수님의 어떤 걸음걸이,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습관을 다 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원래의 소명이었어요. 유다도 똑같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똑같이 닮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돼버렸어요. 이게 바뀐 거죠. 예수 따르는 자에서 예수 잡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를 따르던 유다가 왜 예수 잡는 자가 되어버렸을까? 참 안타깝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 잡는 자는 아니었어요. 유다도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였죠. 이 유다가 제자들 이 그룹에서 특별히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돈꾀였습니다. 돈꾀. 회계, 재정을 담당을 했어요. 이것은 유다가 그만큼 제자들 그룹 안에서 신망을 얻었던,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무에게나 돈주머니를 안 맡기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보내실 때 너희 중에 오늘 밤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다. 제자들이 누군데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유다가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유다를 보면서 제자들이 설마 유다겠냐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제자들 사이에서 신임을 얻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이제는 예수 잡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따르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잡는 자가 돼요. 교회를 세우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교회를 잡는 목사가 돼버린 겁니다.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5,000명 이상을 먹이셨거든요. 그 일에 가룟 유다도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죠.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잠잠케 합니다. 그때 그 배에 승선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야, 걸어오라,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같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실 때 예수님께서 씻기셨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일전에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도시 출신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스카이 출신이죠. 그런 유다가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대도시에 살던 집 앞에만 나가도 편의점이 있고 와이파이 빵빵 터지고 카페가 있고 그런 데서 살다가 갈릴리 어촌 생선 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유다가 제법 잘 적응을 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잘 지냈어요. 그래서 돈꾀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유다는 믿을만 했었던 거죠. 그만큼 헌신적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었는데, 자, 성경은 이 유다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마귀는 아니죠. 앞으로 이 유다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어떻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나? 자,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유다입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집에 있거든요. 얼마 전에 나사로 살려주셨잖아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이게 320g 정도 돼요. 이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요. 이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 거냐면,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이게 300데나리온. 이게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일당이에요. 이 300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걸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 부어요.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면 저럴까. 이게 아니라 유다는 오히려 표정이 바뀌면서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 가지고 이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다 그걸 다 부어버릴 수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로 말하자면 아니 이런 것 가지고 선교사님 도왔으면 얼마나 좋냐, 미자립교회 목사님 도왔으면 얼마나 좋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야, 정말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안 속아요. 유다를 가리켜 그는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 같으나 자기를 위한 거고, 돈에 욕심이 없는 자 같으나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마귀가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왜요? 돈 때문에. 그 도둑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얼마 주겠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주겠다. 옳거니. 그럼 나 은 30 받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추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12명이잖아. 우리 수 12명의 제자에 참여하여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이 직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의 뜻은 봉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직무를 맡았던 자다. 봉사에 참여하는 자였다. 여러분, 봉사가 무슨 뜻이죠? 봉사한다. 봉사한다. 우리 사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겁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 채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냥 도와만 주는 거예요. 그게 봉사예요. 원래는 이 직무에 참여했던 자였어요. 이게 제자의 직무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저 남쪽 대도시 출신이었다가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해보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유다도 정말 봉사였어요. 그런데 이 순수했던 봉사,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유다가 이제는 대가를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본전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불의의 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절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전에는 이런 삭슬 기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행복했어요.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행복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나중에는요,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대로 끝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넘겨만 주면 은 30을 준다고 하니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 불의의 삭. 여러분, 이 유다가 받았던 은 30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였을까요? 이 수완지구의 이 아파트 한 몇 채 정도 살 수 있는 값어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21장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최주성 집사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니까 제가 소가 있는데 우리 최 집사님 집에서 일하는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 집 소가. 그리고 죽어버렸네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제가 최 집사님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을 물어줘야죠. 그죠? 그게 은 30이에요. 은 30은 종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의 몸값이요. 은 30을 제시했다라는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예로 낮춘 겁니다. 그 정도 내가 해줄게 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시라면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왕인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 정도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좋다는 거죠, 유다는. 나 그 정도라도 난 주라. 이겁니다. 그 값에 예수님 팔아버린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은 1세겔이 당시에 4데나리온 정도 값어치였어요. 4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나흘치 일하고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30세켈이면 얼마 데나리온이겠어요? 120데나리온이죠. 얼마 전에 마리아를 비난했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가 얼마 정도 됐다고요? 300데나리온이요. 본인은 120데나리온 벌라고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나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 판 사람인데 마리아라고 한 자매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어치를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와 비교가 되죠. 나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 팔아버린 사람인데 누구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니까 나는 그만한 믿음이 없는데 참 마리아 자매님 대단하시네요 해줘야 이게 마땅할진데 사람은요 내가 못하는 걸 누가 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해주고 박수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비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나았겠다. 저거 얼마나 허비하는 거냐, 낭비하는 거냐, 이렇게 몰고 가버려요. 본인이 그렇게 못하면 남이 할 때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일반적인 건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내가 못하면 마리아도 못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은 30을 받았어요. 120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와, 넉 달치의 생활비가 한꺼번에 주어진 겁니다. 우와, 좋다 좋다. 단 한 푼도 못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유다가 돌이킵니다. 내가 아무 죄 없는 분을 팔았구나. 그래서 은 30을 도로 갖다 줘요. 나 이거 못 쓰겠다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 안 받아요. 그래서 다시 줘요.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성전 바닥에다가 은 30을 던져버립니다. 나 이거 안 받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가서 이제 목 매달아 죽어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 받았을까요? 유다가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졌으니까 은 30을 주었겠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이제 성도들이 내는 이 봉헌을 모으는 금고가 있어요. 성전고라 그래요. 근데 이 성전고에 이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던진 은 30을 보관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성전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재물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특별히 불이한 값으로, 불이한 소득으로 낸 재물은 절대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도록 율법에, 신명기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던진 이 은 30을 이건 핏값이다, 이건 불이한 소득이다, 이것은 절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역겨운 이야기인지요. 왜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이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죽었다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거니까 유다의 은 30은 의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의 은 30이 이건 불의한 거다라고 했던 그 기준은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모독, 하나님의 이름 신성 모독 이런 거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결국 몰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죽여놓고 예수님의 무죄한 이 피를 흘렸다는 것 때문에 은 30을 던진 이 유다의 이 소득을 성전고에 넣지 않아요. 이것은 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이 제자에게 팔려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핏값은 성전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처형시킬 때는 어떻고, 예수님을 팔고 얻은 소득 은 30을 헌금으로 내니까는 이것은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고 거절하는 이 이중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가증한 겁니다.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은 30을 성전고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은 30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를 해요. 그리고 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로 바꿔요. 변경을 합니다. 용도 변경을.
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냐면 이 예루살렘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 명절이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무사히 왔다가 무사히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만을 위한 묘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가 공식적으로 있지가 않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늘 그게 고민이었다가 이번 기회에 유다가 성전 바닥에 흘린 은 30으로 우리 그 밭 하자, 그 밭. 그래서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들을 위한 공동묘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공동묘지를 가리켜 피바치다. 피바치다. 아겔다마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켈다마. 이것을 우리말로 아겔다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유다가 처음부터 아겔다마를 얻겠다고 은 30을 획득하려고 했었을까요?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 30을 취해야겠다고 했던 목적이 겨우 피밭 살려고 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가면서까지 얻은 은 30의 결과는 아겔다마였습니다. 피밭이었어요. 유다는 단 한 푼도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를 못해요.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다가 한 포도원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이요,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가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욕심을 냅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었는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내 거였으면 좋겠다. 근데 나봇이 우리 조상 때부터 이 포도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이 왕인데 왕이 궁에서 포도를 먹은 적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할까요? 또 왕에게 진설되는 포도가 맛이 없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할까요? 그에게는 훨씬 더 좋은 포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상사병이 나가지고 끙끙 앓아 누워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줘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이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받게 됐다고 얼마나 속없이 좋아하는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구입한 나봇의 포도원은 나중에 이 나봇의 개들이 당신의 피를 핥게 되는 그런 곳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나봇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 포도원만 가지면 좋겠다. 그 포도원은 자신의 피밭이었던 겁니다. 아겔다마였던 거죠. 그런데 속죠, 우리가 다. 속아요. 그리고 내가 이 포도원만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은 30만 얻을 수만 있다면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은 30은 피밭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포도원은 피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음식입니다. 지금도 어느 누구도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만나로 만족을 못해요. 나중에는 만나로 만족을 못하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줘요. 옛다 고기 있다. 쌓아 올려요. 고기가 아예 그렇게 풍성하게 줘요. 그런데 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을 가리켜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 아와다. 그렇게 때를 쓰면서 저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포도원 좀 주세요. 포도원 좀 주세요. 저 은 30좀 주세요. 근데 그것이 기브롯 핫다 아와가 되는 거예요. 아켈다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야, 내가 이것만 팔면 나한테 얼마가 생기는데 이거에 꽂혀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정작 나를 죽이는, 내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피밭이 되리라는 걸 모르고 기브롯 핫다아와가 될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고기 그저 포도원 그 때문에 끙끙 앓아 눕기까지 하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유다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보고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저 가룟에 살던 유다가 갈릴리 어촌에 와가지고 생선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를 돌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생활을 할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였어요. 직무, 봉사,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삭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이 말씀 쉽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도 있습니다. 유다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봉사하라고 주신 직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안에도 뭔가 조금 서운한 것이 있고 뭔가 내가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아마 표현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끙끙 앓는 인간적인 속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것으로 충분했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충분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던 저의 이 직무가 나중에는 불의의 삭을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것, 순식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알고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나의 보상이요, 예수님이 나의 대가요, 예수님이 나의 상급인 줄로 알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루하루가 나에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처음 마음을 우리 잃어버리지 않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마귀는 우리 안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또 건드릴 수도 있겠어요. 고기 달라 그래, 고기. 포도원 달라 그래, 포도원. 삭슬 달라 그래, 삭슬. 네가 수고한 것에 삭슬 달라고 하라니까 정당한 거잖아.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면 우리 중에 자유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니, 사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봤어도 유다 바뀌어요.
여러분, 경험은 나를 바꿔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나를 주장해 줄 뿐이에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혹여 우리 안에도 또 어떤 보상과 또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